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앞뒤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화신 예배 드리는 우리 용영 이여전도회 참으로 목소리도 아름답고요. 마스크를 벗었으면 더 아름다웠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우리 용영 여전도회는 저에게 참 특별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 또래이시고 하시니까. 그러면서 제가 또 부모님한테 어머니한테 참 못한 게 많아가지고 볼 때마다 뵐 때마다 참 잘해야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며느리의 남편이 아니라 정말 아들로서 네, 한번 잘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이제 운남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0.78이라는 수치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요 근래에 0.78이라는 수치가 굉장히 우리 한국 전체를 조금 앞으로의 미래를 좀 어둡게 하는 숫자로서 0.78이 나왔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출산율이라고 합니다. 이번 출산율이 0.78이라서 세계에서 곧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없어진다라고 하면서 뉴스라든지 여러 미디어 매체에서 많이 다루어졌습니다. 서울 지역이 출산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0.59라고 합니다. 굉장히 출산율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낮은 지역입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와닿지 않습니다, 이 출산율이요. 왜냐하면은 우리 주일이면은 우리 교회 아이들이 막 부쩍부쩍 돼가지고요. 또 저만 해도 아이가 3명이다 보니까 감사하게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출산율이 왜 이리 낮을까? 또 뭐 곳곳마다 입학생이 없다라고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생이 없어지는 그런 학교들도 많다고 하는데, 저는 좀 아직까지는 이게 참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뭐 앞으로 1인당 이제 부양해야 될 이제 사람들이 늘어나고, 또 그만큼 경제력이 많이 부담이 되고 가중되는 그 시대가 다음 세대들, 우리 아이들이라고 하면서 많이들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대책들이 나오고는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그렇게까지 막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뭐 저는 사회학 전공은 아니지만은 조금 관심이 있어서 몇몇 자료들을 알아보니까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낮아지는가 했더니 자연적으로 그렇답니다. 자연 현상이 그렇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연 생태계에서는 한 지역에 밀집돼서 많은 개체수들이 늘어나면은 더 이상 번식을 안 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서울이라고 하는 지역에 많이 모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출산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뭐 심지어 뭐 3포 세대다, 4포 세대다, 5포 세대다 해서 세대들이 또 이제 뭐 그렇게 자기들만의 그걸 또 누리고자 뭐 포기하는 것들도 많고, 또 높은 또 여러 많은 또 삶이 어렵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때문이도 하겠지만은, 뭐든지 다 인서울이면은 다 해결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그곳에서는 뭐 하나님의 법칙으로 따진다면 그냥 그곳에서는 출산율이 낮아진다라고들 이제 사회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다고 해가지고 그 원인이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찾아서 그것이 해결되어야만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또 우리나라 지금 현실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뭐 서울의 거를 많이 뭐 지방으로 내린다 하더라도 워낙에 서울이라고 하는 것이 메리트가 있다 보니까, 특히나 젊은 세대들에게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다 서울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가지려고 하는 것도 이렇게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은요, 못 가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요즘에는 뭐 환경 호르몬이다 해가지고 사람들의 모든 좀 형질들이 뭐 많이 좀 바뀌는 바람에 음식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인해 가지고도 이제 자연적으로 또 임신하지 못하는 뭐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저는 또 이것도 좀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어쨌든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지금도 그렇지만은 과거 고대 시대에는 이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한번 여러분들 생각이 드십니까? 자녀를 낳지 못해서 가지는 고통, 그 아픔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는 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이해하시는 분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성경에는 자녀를 가지지 못하는 불임 가정 혹은 불임 여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핵심적으로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고대 여성의 가장 큰 일이 바로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바꾸어 말한다라면은 많은 자녀를 둔다는 것은 곧 신의 큰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신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외적인 증거가 많은 자녀를 낳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우리 가정이 신으로부터 복을 받고 있다라는 것의 외적 증거가 바로 많은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곧 신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 심하면은 신의 저주라고도 생각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을 세우려고 하는데 첫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바로 이 불임 가정을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세상의 신들은 외면한 가정이었지만은 하나님은 그 가정을 택하여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외면받는 그들을 사랑으로 품으시고 안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서는 풍요를 노래하면서 풍성함의 근원이 되는 그 이방신들을 찾아가면서 그들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역설적이게도 외면받던 세상 사람들로부터 또 세상의 신들로부터 외면받던 한 가정, 그 가정을 하나님은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자녀에 많고 물질이 풍부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면당하는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만큼 자녀가 없어서 슬픔에 겨워 눈물 흘리는 그 어머니, 그 형편을 하나님보다 잘 아는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기도 하겠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자녀를 주셨다라고 하는 간증이 교회에 넘쳐나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사무엘에 나오는 이 한나, 이 여인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참 인상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즉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생명을 잉태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의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그때 한나의 선택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서 이르렀다,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문제의 해결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자녀를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그것이기 때문에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한나가 문제의 근원이 아닙니다. 남편 엘가나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인을 안다라면은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며 누구에게 간절히 매달려야 하겠습니까? 세상에는 원인을 안다라고 해도 뚜렷한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해결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원인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17절 말씀에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엘리 제사장이 확신을 줍니다. 기도하여 구한 것에 응답이 될 거라고, 안 될 거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면은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라고 한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얼굴에는 근심빛이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1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즉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남편이 한나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무척 많이 생각했습니다. 10아들보다 낫지 않느냐라고 위로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면 사정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 아들뿐만 아니라 더 많은 또한 자식들을 또한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 말씀은 이렇게 한나의 그러한 기도 응답 후에 드린 기도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2장 첫 번째 보면 제목이 한나의 기도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다 보면은 이것은 기도이기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아들을 얻은 그 귀한 생명을 얻은 한이 많았던 이 여인의 기도였으며 그것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노래들로 가득 찼던 기도였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찬송가를 바로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는 찬송을 부를 때에 그 찬송의 가사, 그 가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즉 고백인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아들을 낳지 못하는 여인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았습니다. 한을 풀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하겠지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라고, 아들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기도인데, 한나는 그런 기도보다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지극히 높이며 경배의 그러한 기도를, 고백의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완성입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 전체 부분을 다 다루진 않겠지만은 저는 2장 2절 말씀이 참 좋습니다. 2장 2절 말씀 저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이 한나의 기도는 한 절 한 절이 다 소중하고 한 절 한 절을 우리의 암송 구절로 삼아서 언제든지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드려도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2절의 말씀이 너무나도 좋은 말씀입니다. 한나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낳은 그 아들로 감사하고 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만을 높이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고도 또한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비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라는 것이 빌기자의 빌도자로서 빌고 비는 것이지만은 우리 기도의 완성은 고백에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한나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녀가 없어서 심히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셔서 저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 소원한 대로 하나님께 드리며 잘 키우겠습니다. 이 아들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해주십시오. 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어찌 보면 저도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시 응답받은 이후에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될 텐데, 그러나 한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게 사람이고 부모의 심정입니다. 구해서 얻은 그 자녀 더욱더 잘 자라도록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될 텐데, 오로지 한나는 하나님만을 높이는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두 개의 기도의 본문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통적으로 마태복음의 기도를 우리는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1장 2절과 4절에는 이 말씀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보다 보면 괄로 쳐져 있어서 각주로서 고대 사본에는 없다라고 합니다. 즉 성경에는 사본에 따라서 구절이 있는 구절도 있고 없는 구절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6장 13절 마지막은 그 이유가 누가복음에도 없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바로 유대인들은 통상적으로 기도를 할 때에 마지막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도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으로 마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마지막을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시며 앞부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구할 기도를 드리고 후반에는 우리가 구할 것을 기도하는 내용을 기도하시고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굳이 안 하셔도, 굳이 가르쳐 주시지 않아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기도의 완성은 이렇듯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것저것 구하는 것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구하는 것 다 달라라고 조르듯이 기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만이 아니라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어떻습니까? 듣는 사람도 하는 사람도 좋지 않습니까? 예전에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말해야 합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굳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고백으로 기도를 마치십시오. 기도는 고백을 드릴 때에 진정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기도나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지만은, 그러나 구하는 기도만이 아니라 고백하는 기도로서 우리의 기도가 완성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한나의 기도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또 더 많은 것들이, 구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그러한 고백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면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여서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면은, 우리의 기도의 완성은 고백으로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나처럼 우리의 삶에, 우리의 기도에 고백으로 완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참으로 어머니의 기도는 참으로 위대한 것 같습니다. 지금껏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에서, 그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며 눈물로 기도하신 우리 육육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하나님께 고백하는 기도로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기도로서 회원분들의 기도가 완성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